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무테너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친절에 대하여 친구들에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오늘 성경 27장에는 바울이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가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들 좋아하시죠? 어느 나라를 가고 싶습니까? 어느 나라 다녀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아시아 항공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부가 혹은 연인이 가장 가고 싶은 최고의 여행지로 1위를 꼽힌 곳이 로마다라는 걸 봤습니다. 로마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로마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간다는 이것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늘 로마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원청지한 거죠. 바울이 원했던 대로 이제 로마를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가 너무 아름다워서 혹은 유명한 여행지니까 그래서 간 건 아니죠. 그가 가고자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로마가 당시 세계를 지배한 나라고 모든 길이 로마로 뚫려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모든 문화나 또 모든 것이 로마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면 온 세계를 복음하는 게 확 당겨지겠구나, 정말 좋은 길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바울이 자기에게 로마 시민권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5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길이 잘 안 열리니까 먼저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냈죠. 로마서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 보면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할 곳이 없고 또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바나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중간에 먼저 로마에 있는 너에게 가기를 바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는 뭔가 하면 얼른 너에게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나를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해 준 것처럼 이제 땅끝인 스바냐까지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일에는 당신네들이 나를 선교사 파송해 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소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 가슴이 뛰고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발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히죠. 자기를 죽이는 유대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 그날 밤에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바울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죠. 예루살렘에 기꺼이 왔는데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그래서 돌아왔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감옥에 가둔 사람들 만났을 때 마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평생을 수년 동안 거쳐서 선교를 하고 그 힘겨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환영해 준 사람보다는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이 더 많은 걸 보면서 어쩌면 감옥에서 바울의 마음이 낙심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날 밤에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위로하시는 거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여기서 복음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다 붙잡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 출발점으로 로마를 향하는 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뛰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비교적 상세하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는 책임을 맡은 사람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죠.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율리오가 다른 죄수도 같이 여러 명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특별히 친절하게 대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친절했는가 하면 그와 함께 의사 누가와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동행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지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죄수와 함께 사람을 같이 가도록 허락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뿐만 아니고 직업이 의사죠. 늘 몸이 약했던 바울에게는 그 의사 누가가 옆에 함께 있다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도움이 많이 됐겠습니까? 바울은 평생 고질병을 안고 살았죠. 그러니 그 병을 옆에서 누가가 의사가 늘 같이 있으면서 그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치료해주고 그를 도와줬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죄수의 몸에도 의사가 붙었다는 것은 특별한 친절한 대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리스도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낫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아주 심지어는 바울이 쓴 손수건을 갖다가 사람 배에 얹으면 병자가 나는 이런 엄청난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이 마술사들이죠. 마술사들이 그걸 보고는 은 5만이나 되는 가격의 책을 마술책을 다 가져다가 바울 앞에 두고 다 불태워버리죠. 이제 이 책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에베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 에베소에 우상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아주 쏠쏠한 재미 있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우상 장사 안 되니까 이제 말 안 먹게 생겼습니다. 망하게 생긴 거죠. 그랬더니 그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꾼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때마침 바울을 죽이러 쳐들어갔는데 바울은 없고 바울과 함께 다니는 두 사람을 잡아가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아리스다고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이 두 번째 선교행할 때 그가 복음을 받아야 됐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바울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이 아리스다고에 무슨 별명을 짓는가 하면 이 사람에게 바울과 같이 다니는 자, 바울의 동반자 이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런 일이 쉽지 않죠. 바울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뭐 바울 따라다니면 좋은 것만 생겼겠습니까? 어려움도 많고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기다리고 사람들의 오해와 모함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먹지 못해서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헐벗고 잠도 편히 못 자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이 아리스도가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그의 곁에서 항상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이 골로새는 감옥에 쓴 편지 아닙니까? 편지 쓸 때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다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울이 갇혔을 때 아리스다고 같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 배를 타면 배를 타고 어딜 가든지 항상 곁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리스도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아리스다고가 바울보다 좀 먼저 순교했다 그럽니다.
감옥에서 순교를 하는데 그 마지막 난 편지에 이렇게 써 있다 그럽니다. 나의 신앙의 아버지 바울을 끝까지 보살피지 못하고 먼저 갑니다. 이 편지를 남기고 사형에 처해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리스토가가 이 바울을 이렇게 따라다녔을까? 뭐 좋은 일 생긴 것도 아닌데 이 고난의 길을 함께 했을까?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말 그대로 복음이었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복음이었죠. 그동안에 살던 모든 삶의 이유를 떨쳐내고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고 삶의 가치, 이유를 만나게 하고 그의 인생을 허감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늘로 옮겨온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 있는 아리스토가는 바울을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를 돕는 일에 자기 남은 생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생명 다하늘까지 그 일을 위해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는 게 비록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한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 편지라 그러죠. 그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노년에 참 안타깝고 쓸쓸한 마음을 표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함께 있느니라.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내가 지금 쓸쓸하다. 내가 외롭다. 겨울인데 춥기도 하고 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다는 걸 보면 바울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참 신경을 많이 쓰이고 많이 어려움도 많이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편지에 이름만 썼겠습니까? 다 떠났다. 누가밖에 없다. 너 빨리 와서 나를 좀 위로해달라 라고 말하는 그 노인의 이 바울의 마음과 그 쓸쓸한 마음을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도 그렇죠. 이민사회는 더한다는 생각 말들 많이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민사회도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같은 동포인데 좀 돕고 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속이고 배신하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힘들고 안타까움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에게 이런 신실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입니까? 특히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연결된 이런 믿음의 동력자 그 옆에 있다는 사실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빌레몬서 편지를 썼죠. 빌레몬서도 감옥에 쓴 편지인데 거기서 그럽니다. 아레서를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 아리스토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사도도 아니고 아리스토고는 그렇다고 뭐 안수집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중한 동력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잠잠 문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면 나에도 이런 동력자가 있는가? 누가 나의 동력자인가? 하는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구나. 저 사람 도움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저분의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혹이라도 아무리 둘러봐도 나한테는 아리스토 같은 동력자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누구 탓이겠습니까? 누구 탓일까? 왜 내게는 그런 사람이 없느냐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나의 태도나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나의 믿음의 삶에 문제는 있지 않는가 하는 것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아리스토 같은 나에게도 아리스토 같은 동력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귀한 동력자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 동시에 나도 누군가에게 이 아리스토 같은 귀한 동력자 나와 동력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이 험한 길, 이 고난의 길, 이 이민의 삶을 같이 살면서 남남 그냥 얼굴을 외면하고 살 것이 아니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어릴 때 찾아가고 눈물로 함께 호수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지 않습니다.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도움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간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삐딱거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참고 또 인내하고 이 동력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포함한 제수들이 가이사 황제 앞에 신문을 받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끄는 배를 타고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아서 로마 가는 백길에 올랐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 바울이 가이사로부터 로마로 가져가는 지도가, 여행 지도가 나와 있죠.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가시다 그랬죠. 그리고 총독 베스도 아그리파 왕이 그를 신문한 다음에 로마로 보내기를 결정하죠.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조금 위에 있는 시돈으로 가게 됩니다. 시돈에 도착했을 때 율리오 백부장이 특별히 배를 해서 거기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바울을 풀어주죠. 물론 간수를 따라 보냈겠지만 그렇게 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는데 맞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원래는 큰 바다 지중해를 향해서 바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육지 가까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구보로 섬과 대륙 사이의 바다를 통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무라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에 큰 바다를 가려면 조그만 배가 안 되니까. 그리고 알렉산드를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상선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에 사람들을 옮겨 탄 다음에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너무 심해서 빨리 가지 못하고 겨우 도착한 곳이 니도라는 곳이고 거기 곧바로 로마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살모네를 거쳐서 그레데 해안을 거쳐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항이라는 곳은 조그만 항구였습니다. 바울이 건의하죠. 지금 이 때는 지금 겨울입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세고 항해하는 힘이 많으니까 여기서 한 몇 달 동안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에 다시 출항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뱃사람도 아닌 바울이 왜 이렇게 잘 아는가 하면 요 통로가 늘 바울이 다니던 선교 여행지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3번이나 파산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누구 말 믿습니까? 선장의 말을 더 믿죠. 그 선장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괜찮은 꽤 큰 항구가 있는데 거기 가서 겨울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데 때마침 바람도 뒤에서 불어주는 좋은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갑시다 라고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닉스 항을 향해서 가는데 오란대로 바람이 처음 불어주는 것 같았는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죠. 배가 마치 뒤집을 같으니까 물건 다 바닥에 던지고 이제는 오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바람에 밀리는 대로 배가 떠내려갑니다. 그런 길을 14일 동안이나 바에서 방황하다가 겨우겨우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에서 약 석 달을 머물게 되죠. 거기서 뱀이 물린다 안 죽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그 섬의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섬에서 석 달을 잘 지내고 그 섬에서 출발할 때는 그 섬에 후한 대접을 받고 또 넉넉한 항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그 배를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간 곳이 수라구사 그리고 거기서 3일 머문 다음에 레기온을 가고 거기서 하루 머물고 그 다음에 공시 보디올에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르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죠. 그 백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비행기 타고 씩 날아갈 텐데 100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이 그토록 소원했을 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로마로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나 혹은 과정은 바울이 생각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많았던 여행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로 가긴 갔지만 죄수의 몸으로 죄인들 다른 죄수와 함께 로마로 잡혀간 것입니다. 호화선 여객선 탄 것이 아니고 죄수들 주로 싣고 갔던 화물선을 타고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스스로 자처한 거죠. 우리가 안 것처럼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이 그를 신문했을 때
그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왕이나 총독이 알고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신분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이들이 풀을 수 있었지만 그를 로마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아무 말 안 했더라면 풀려났을 텐데 풀나지 못하고 거기는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세상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참 인생이 꼬여도 참 뭐하게 꼬였다, 이렇게 하겠죠. 참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꼬인 인생을 사느냐, 어떻게 저렇게 바보처럼 사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꼭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막 잘 편하게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신경 쓸 거 많고 제약도 많고 괜히 예수 믿을 것 같다고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 믿으니 복받았다, 잘됐다, 만사형통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죠. 물론 그런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으니 복받더라, 이 공식만 말하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바울 사도는 실패한 사람이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사랑 동안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무슨 복받는 길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도가에게 주어지는 복의 내용은 그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 모든 게 복으로 보지만 하나님 성도에게는 이 세상이 그것도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더 영원하고 더 완전한 복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학문, 자신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시민권, 그리고 학문적인 탁월함, 바울.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죄수의 신세가 됐어. 그렇게 선교를 해서 자기 몸은 다 불살면서 불구하고 죄수가 다 끌려가는 보면 사람들이 혀를 끌고 자면서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바울을 실패로 보지 않죠. 그리고 바울 자신도 사실 한 번도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죠. 오히려 내가 이게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사실에 대한 분명하고 당당한 삶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게 오히려 자신의 길을 형통하게 한 것이라고 알게 되죠.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죄수로 가는 것이 형통한 비극도 아니고 억울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히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구약의 요셉이죠. 요셉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7살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아버지 부모의 사랑 듬뿍 받으면서 살았던 아주 기공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이 다 질투하고 시기할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것이 요셉이었죠. 그런데 그 요셉이 17살 나이에 애고로 팔려갔습니다. 17살이면 가장 감성도 예민하고 그럴 나이인데, 반항심도 있을 그 나이인데, 그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사춘기가 얼마나 방황이 심했겠습니까? 남의 이제 팔려가서도 억울하고 섭섭한 일들이 계속됐죠.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쳤다고 해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어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줘가지고 살아날 뻔했는데 또 그 사람은 싹 하면 잊어버리죠.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급할 때는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래놓고 잘 되니까 요셉 싹 하면 잊어버렸거든요. 2년 동안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죠. 적어도 요셉은 그 일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그가 이해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워낙 착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뭘 벌써 아는가 하면 형님들이 나중에 요셉에게 자기들 정체가 다 들춰난 다음에 요셉이 자기가 버렸던,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살았다는 걸 알고는 갑자기 벌벌 떨죠.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적어도 이 요셉은 자기가 먼저 애굽에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얼른 아버지 어머니와 다른 가족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가마를 내주면서, 말을 내주면서 그를 제공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칠 때까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지만 이 3대를 거치는 동안에 겨우 그 가족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70명 갖고는 어떤 부족에도 맞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좀 힘 있는 부족에 그냥 잡혀 먹일 수밖에는 아주 약소한 부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0명밖에 안 되는 아브라함 후손들을 싹 옮겨다가 그 다시 가장 강대국이 있던 애굽 속에다가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 70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총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약 400년 이상을 그 애굽에 지나는 동안에 인구가 얼마 벌어났습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우리 흔히 한 200만 명 됐다는 것 같습니다.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하실 때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바울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 거죠. 바울이 만약에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로 갔다면 중간에 버티고 있던 이 자기를 박해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해를 가거나 죽일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봤지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결명한 동맹한 사람이 4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두겠습니까? 로마로 갈 때까지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 다른 죄수도 있었지만 바울을 호송했기 때문에, 군사대 둘러싸기 때문에 그 40명이 함부로 바울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로 데려가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죠. 조금만 참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 정말 멋진 일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될 경우는 많은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게 참 이해 안 되는 일 만날 수도 있고, 왜 하나님 이러실까, 내가 기도도 하는데 왜 이러실까, 하나님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때마다 이런 바울이나 이런 요셉이나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방법이 뭔지, 하나님 하시니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과거를 잘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 의학 과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그때 위기가 많은데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구나 하늘 있고, 이 과거가 오늘 역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 과거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이 훨씬 높고 깊고 넓다는 것,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에 그랬죠. 너희 생각은 내 생각은 다른데, 너희 생각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고 훨씬 깊고 훨씬 넓어서 너희는 즉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점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보여주듯이 하늘에 비가 내리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땅속 깊이 들어가서 싹이 나게 만들고 자라게 만들고, 그게 줄기가 나고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 인생을 보내게 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인다는 것,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나 같은 것은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 싶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최선의 것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밀어내가지고 하나님 우리 최선을 제공하신다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지난 한번 말씀드린 양인데, 한 여행가가 그랜드 캐년에 여행을 갔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계곡 아래를 내려보다가 실수해서 미끄러져 버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굴러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꽉 잡고 되겠습니다. 나뭇가지 붙잡았는데 흘른 계곡 위를 향해서 위에 누구 없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릅니다. 나 여기 매달려 있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다 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누구십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나 좀 구해 주십시오. 우선 내가 널 구해 주겠는데 우선 내가 확인할 게 있다. 너 나 믿느냐? 그럼요, 내가 하나님 믿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는데요. 내가 주일에도 안 빠지고 수요일도 안 빠지고 막 새벽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정도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믿느냐? 그렇다면 이 손을 놔라 그러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손을 놓습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를 향해서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이게 웃을 일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이 손을 넣으면 바로 밑에가 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놓으면 그냥 툭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닿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인 방법 말씀해 줘도 그걸 거부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해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에게 좋은 것이 나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신뢰를 온전히 쌓이실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신뢰한 믿음 때문에 무엇이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사업이나 뭐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욕심에 담겨있는 모든 동원해서 신앙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잘나 보이는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나의 현재 모습을 실망하게 만들고 불만을 가지게 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 않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잘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로마로 가는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 내 방법 말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길과 최선의 길도 하신다는 것, 이걸 의심치 말고 꼭 붙잡으면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 하시는 게 최상이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최상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깨닫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 주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밤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간절히 간구하며 또 소망할 것은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당장에 힘들어 보이지 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다른 믿음을 붙잡고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으라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어떠하게 이끄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신 분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의 허락하신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 확신 가운데 머물지 못하여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역사하여